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은 71일째로 그동안 사사기에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을 많이 썩여서 참 힘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 혼돈한 영적인 암흑기에 참 아름다운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것 같은 믿음의 이야기 룻기서에 들어왔습니다. 룻기서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라서 4장밖에 안 되지만은 하루 만에 마치지 않고 오늘은 1장, 2장을 하시고 내일은 3장, 4장 이틀에 걸쳐서 룻기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베들레헴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별로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다 그래 부르고 다윗이다 그래야 되는데 바울이다 그래 부르고 스데반 집사라고 해야 되는데 삭개오다 그래 부르고 잘못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레인 그 이상한 제사장이 자기 첩이 그 친정집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룻기서를 펼치시면 룻기서는 누가 지었는지 어떤 분은 사무엘이 지었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룻기서를 읽으면 다윗 왕같이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왕도 사실 그 조상 가운데 비천한 이방 여인의 후손이란 다윗 왕이 그 비천한 이방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룻기서를 통해서 보면서 선교의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을 품는 것을 구약에도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열방을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큰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모압 여인 얼마나 그 영적으로는 전혀 이스라엘의 약속에 밖에 있는 그런 모압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신앙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전도를 받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이 연결해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낳고 또 그 계통에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쓰임받는 엄청나게 영적으로 축복받은 여인이 됐을까? 참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이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의 초창기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적을 때 그 살몬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그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살몬이 그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어머니에게서 보아스가 났는데 보아스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너무 영적으로도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수없이 많은데 보아스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라합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유력한 베들레헴에서 큰 터를 잡기까지 세월이 좀 흘렀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에 좀 초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시대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그 룻기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알아놓으면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나오미
나오미는 우리가 성경을 룻기서를 읽어서 알듯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기쁨, 나오미. 그리고 그 남편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진 이 부부를 보면 상당히 그 신앙이 짱짱한 그런 가문이고 그런 부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말론은 마크론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병든, 약골 그런 뜻이고요. 킬로는 슬픔, 탄식, 낭비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그 애기들 이름을 그 귀한 아들들 이름을 약골, 탄식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 아이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낳고 본 게 이제 아기가 굉장히 약하고 그 힘들게 해가지고 힘들게 나와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오미를 만나보면 그 비밀을 알게 되겠죠. 어째서 부모님들 이름은 그렇게 짱짱한데 애기들 이름은 약골하고 슬픔이라고 지었는지. 근데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나오미 같이 이렇게 영성이 있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식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때는 혹시나 내는 엉뚱한 추측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 접어들어가지고 너무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니까 그래서 이 시대상이 너무나 슬프다. 그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름의 아들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혹시나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오미의 그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영성이 있고 훌륭하거든요. 근데 룻기서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었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흉년이 들까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도 아브라함이 갔더니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요, 병이 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길과 그 위로와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환난과 아픔을 견뎌내 간다는 것이죠. 결국 베들레헴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고향에 흉년이 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믿음 좋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족 회의를 해서 잠시 그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의 땅 모압 지방에 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거기 남아있는 다른 동네 사람들은 나중에 10년 후에 나오미가 돌아와 보니까 다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흉년으로 안 죽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어도 주여 부르짖고 주님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 흉년을 피해 보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잠시 육신의 흉년은 피했지만요, 그 집안에 더 큰, 더 흉악한 흉년이 와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고, 자기 집안의 가장인 기둥 같은 남편이 모압 지방의 이민가 살면서 죽어버렸고요. 그때만 해서 돌아갔었더라면 그나마 두 자식 살았을 건데, 그래도 조금 있다가 지체하다가 그 아들 말론과 기련이도 거기서 그 모압 며느리들 얻었는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네. 육신의 흉년 조금 피하려다가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인생의 흉년을 만나버린 거죠. 네. 이게 뭡니까? 네. 밖에서 그냥 여우가 와서 도망을 가서 집안으로 들어갔더니 집안에 곰이 나타나 버린 꼴이잖아요. 네. 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어려움이 와도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못 견뎌갖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리면 잘 될 것 같죠. 잠시 숨을 쉬는 것 같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든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키서 1장 2장을 읽으면 저는 참 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그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자기도 사람이니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는 했지만,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 군데군데 확 보입니다. 우선 자기 집안에 큰 고통이 오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여자만 3명이 나왔어. 며느리 2명하고 자기하고 가부 3명만 쪼르르 남은 거예요. 후손 하나도 없이. 얼마나 집안이 쫄딱 망한 겁니까? 그랬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것을 내가 모진 며느리들 잘못 얻었다고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다른 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며느리들에게도 고백을 하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도 마을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기쁨이가 왔다 그랬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쓰다, 슬픔이라고 부르라.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기 죄를 고백하기를 전능자가 나를 징계하셨다 그랬고요. 며느리들에게도 13절에 자부들에게 내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남편을 잃고 외롭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나오미는 자기 한 사람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자기 귀한 며느리들이 인생의 고통 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그래도 나오미가 영성이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은 실수할 수는 있잖아요. 어느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시어머니라도 자기 며느리들한테 자존심 안 구기려고 그러고, 자기 며느리들한테 뭔 일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거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렇다, 자부들에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맞았다고 자기 죄를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혹여나 다른 교인들이 내 약점을 알까 봐서 그냥 살살 기른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다 내놓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이 영성이 참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루키서 1장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 고백이 있죠. 그 이방의 여인, 모압 여인 룻의 고백입니다. 루키 1장 16절 같은 건 정말 아름다운, 이 지상에서 어떤 며느리가
어떤 자식이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할까? 예.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한번 함께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16절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으리.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며느리의,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진 며느리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한 이방의 모압 지방에 사는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지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도 5월달이 돼서 효부를 이렇게 상을 주려고 지방자치제에서 후보자를 찾아도 후보자가 없어서 상을 못 주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참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든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떤 글에서 읽은 어느 둘째 며느리의 수기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걸 올려놨는데, 안녕하세요. 33살 먹은 주부예요. 32살 때 시집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모시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머님이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정말 좋거든요. 그 일로 남편과 싸우고 볶고 거의 매일 싸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뭐든 다른 거는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 엄청 개구쟁이였는데 매일 사고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 매번 뒷수습하고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받칠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순간적으로 남편 대신 부딪혀서 뛰어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 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막일이었는데 남편이 군대 제대하고 26살 때쯤까지 놀고 먹었더랍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이신데 남편은 33살이고요. 60세 넘으셨을 때도 막일 하시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막일을 오래 하면서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고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으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 집도 아주머님이랑 남편 결혼시킬 때 집장만 해주신다고 팔고 지금 전세 사신다고 하고요. 근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제 남편이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요.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요. 저는 150만 원 정도 남편이 벌어와요. 근데 그걸로 아버님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임신도 해서 애가 3개월인데요. 형님은 절대 못 보신다고 못 박으시고 아주머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저렇게까지 남편이 울면서 말하는데 그래서 4달 전부터 모시기로 하고 아버님을 모셔왔습니다. 처음에 아버님이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된다고 눈치를 보시고요. 그런데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 엄청 미안해 하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드시고 두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잘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걸레질을 하고 있으신 걸 보고 제가 놀래서 걸레를 빼앗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꼭 식기를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아버님은 그게 편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여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제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어제는 정말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께서 죄인이라도 아버님께 제가 된 듯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아침에 한 달 전부터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셨는데 어디 놀러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용돈을 드려도 안 받으시고 늘 웃으면서 다녀올게 하셨습니다. 어제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서 가던데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아들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루 그렇게 박스를 주우시면서 돈을 버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도 안 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알아서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지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이 아버지께서 저렇게 버셔서 사온 것인지 못난 며느리가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한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셨다니. 한참을 저는 친정 아버지도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이 나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들어오시는데 아버님이 오시면서 제 눈치를 보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요. 왜 그렇게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달려가서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의 손을 처음 만져봤어요. 갈라진 손과 굳은 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지 마시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낸 후 3명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노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서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고요. 아버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을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저 눈치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고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아무리 또 다시 읽어도 참 눈물이 나네요. 큰형님하고 형님이 있고 그래도 그거 안 모신다고 하니까 둘째 며느리인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 아버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시아버님한테 잘하려고 하는 이런 며느리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룻기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려면 이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찾기인데요. 어디다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숨겨놨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곳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숨겨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기를 원한다면 이 룻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룻기서 2장부터 4장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